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내 말해 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3페이지 신명기 31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로 22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이제 기억으로 남기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억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기억했다가 잊었다가 기억했다 잊었다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반복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억으로 남길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제 꼭 기억으로 남기고 싶은데 잊어버릴 때마다 나한테도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곤 합니다. 이 포토그래픽 메모리란 그 말 그대로 내가 본 것이 그냥 사진처럼 내 머리에 들어와서 기억이 되고 그것을 또 이제 기억을 하려고 할 때는 사진처럼 그대로 내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어떤 그런 기억력을 말하는 것인데요. 뭐 수십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한 뭐 그런 특별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이런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졌던 분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학생 때 이제 전교 꼴등이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분에게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제 교과서를 읽는데 그 교과서 그대로 내 머릿속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딱 눈을 감으면 이제 그 교과서가 떠오르고요. 이제 머리로 이렇게 넘기면 이제 머릿속에서 책장에 이렇게 교과서가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기억하지만 이분은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책장을 넘기면 그 원하는 답이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머릿속에서 교과서를 넘겨가면서 이제 답을 찾아서 시험을 봤다. 뭐 합법적인 컨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꼴찌를 하다가 이 메모리를 하나님께 받은 그 다음 시험에서 곧바로 전교 2등을 했다고 합니다. 왜 전교 1등이 아닌가 궁금하시죠? 이 정도 메모리면 당연히 전교 1등을 할 것 같은데 왜 전교 1등을 못했냐면 수학을 너무 못 봐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이제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과서를 뒤져도 답이 안 나와서 수학에서 너무 점수가 낮아서 전교 2등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셔서 이제 계속 전교 1등을 하시고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의사가 되셨는데 이제 의사고시에서도 이제 전국 수석을 하셨다 이런 내용을 아주 어릴 때 간증으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이런 분과 같은 기억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망각이라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망각이 축복이 되기도 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잊고 싶은 그런 기억,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잊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항상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아마도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각이라는 것은 때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각의 동물인 것처럼 그 은혜도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러한 것은 우리들의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처음에 이제 그러므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가 무슨 뜻인지 알려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앞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14절로부터 18절까지가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받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14절로부터 17절까지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9절의 그러므로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하신 일을 망각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풀어서 이해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이 노래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래와 같은 어떤 연상의 장치, 기억의 장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회학교에 다닐 때는요, 이제 보통 이제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나면 학년별로 모여서 이제 공과 공부를 했는데 그 매주 공과마다 한 주 동안 외워야 될 요절이 한 구절씩, 성경 구절이 한 구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는 뭐 그냥 무턱대고 외웠어요.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보고 해서 뭐 외우곤 했는데, 근데 요즘 보니까 요즘 교회학교에서는 이러한 요절과 같은 말씀들을 노래나 랩으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부르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훨씬 더 기억하기 쉽고 외우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보는데요, 굉장히 머리에 많이 남더라고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하신 것은 그러한 기억의 장치, 어떤 연상의 장치를 통해서라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효과적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로 2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상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14절로 18절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살찌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축복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받은 축복을 오히려 악을 위한 기회로 악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재난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이제는 그들의 증인이 되어서 이렇게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재앙과 환난이 정당한 것이다. 너희들이 노래로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과 환난이 임했다라는 것을 그 노래가 증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나름의 기억의 수단, 어떤 연성의 수단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형태의 노래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잘 볼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두고 그것을 날마다 봄으로써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하려는 어떤 그런 쉐마의 방법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날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시면서 계속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만 하면 되죠.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지키기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잠언 30장 8절로 9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로 9절, 구약성경 94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로 9절 말씀.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잠언 30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굴의 잠언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8절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는 그러한 고백은 여러분들 아마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과연 그 뒷부분, 이 아굴의 고백처럼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여러분들 한번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아굴은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9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부하게 되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워서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고 배가 부르고 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내가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부하게 되지 않겠다,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나에게 족하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하지 않고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 아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참 쉽지는 않은, 정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쉽지는 않은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고 매번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축복을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에게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마저도 우리가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 중에서 과연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놔야 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러한 후손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아굴처럼 기도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포기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확고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피곤해 자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존전 앞에 나와서 또는 유튜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포기하였을 때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역설의 축복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러 모양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곳간을 쌓아 우리에게 쌓일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귀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